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진정되는가 싶었는데요. 다시 불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 2차, 3차 대유행을 거칠 때마다 교회나 혹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현장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1차 대유행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취하여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이비 집단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는 복음을 가지고 정치화시켰던 집단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3차 대유행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BTJ 열방센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극단주의 신학 운동을 하는 그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고요. 지금 당장은 IM 선교회 혹은 IEM 국제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학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선교회 혹은 국제학교도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가 또 복음이 영리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복음은 복음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교회가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한다든지 교회가 다른 것에 연루가 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은천교회가 공부방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교회를 둘러보고 필요한 자료를 주고 그리고 설명을 다 해드렸더니 어떤 젊은 목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목사님, 공부방을 하면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공부방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라면 애당초 시작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공부방을 지원해서 아이들을 키워낸다는 사명을 가지고 투자할 마음이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하시되 그걸 통해서 돈벌이를 얼마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는다. 그 대답을 저는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는 교회로 남아야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다, 예배의 자유다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 부산에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고 가까이에는 독산동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고 예배의 자유인데 왜 예배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거칠게 대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는 사전적으로 풀어본다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혹은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법치국가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유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 자유는 생각해 봐야 될 자유입니다. 자유하지만 분명히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남과
이웃과 더불어 자유를 누릴 때 자유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자유로운데 네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에는 태양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에는 매일같이 짐승을 잡고 곡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이 점심시간이 지나면은 유통이 돼서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살려고 하면 대부분의 고기들은 다 제단에 바쳐졌던, 쉬운 말로 해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런 음식을, 이런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서 토론이 시작됐어요. 제사에 바쳐졌던 제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먹어요. 먹어도 돼요가 답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거리낌이 없으면은 드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옆집에서 막 푸닥푸닥거리고 뚝딱뚝딱거리고 이제 고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1시간만 참자. 그러면 맛있는 시루떡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나 다를까요? 시루떡을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제사가 있었는데요. 남은 음식 가져왔어요. 그거 갖다 줘요. 그러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걸린 거예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느냐 마냐. 옆집에서 제사하고 가져온 제사떡인데, 고사떡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드셔도 됩니다. 드십시오.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따라 붙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자유에서 먹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이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을 당한다면, 누군가가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다면, 누군가가 힘들게 만든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힘들게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렵게 만든다면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내가 하는 자유 때문에,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 저희 집에 어느 날 아파트에 관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 9시쯤 됐는데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소장님이잖아요. 소장님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아마 하셨던 모양인데 방송 내용이 그렇습니다. 무슨 주민 여러분 하면서 이제 알려드리는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는데 내용인즉슨 그겁니다. 9시가 넘으면 게임을 하다가 9시가 되면 괴성을 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누가 어린 아이들이나 누가 게임을 하다가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졌다고 막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던 모양이에요. 저희 집 밑에 몇 집이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9시가 넘으면 10시가 넘으면 피아노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돈 엄청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래서 내 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내 방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피아노 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 자유인데. 말씀드렸죠. 자유는 법적으로도 법률이 범한 범위 안에서 구사할 때 자유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사람 자신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자유를 유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의 자유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 헌법에 그렇게 보장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헌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헌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관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너희들 진리를 알지?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타협하지 마세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강조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범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율법에 조항이 없으면 마음껏 살아도 돼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만큼 손끝에 물만 묻히면 나는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와서 유혹하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적 조항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소리하면 반응하죠. 세상이 달콤한 목소리를 내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의 문제에 허덕거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좁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져 있으면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병제 구사단에서 군종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지켰습니다. 잠도 교회에서 자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경비 쓰고 교회 행정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육군 대위 몇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알아본 즉슨 이분들이 부대의 중요한 부분에서 근무를 하다가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담배를 폈나 봐요. 근데 하필이면 담배를 피다가 육군 대령한테 걸린 거예요. 근무 중에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육군 대령이 그 사람들을 적발하고 나서 법적으로 하면은 영창에 보내야 되는데 감옥에 보내면 그 사람들 진로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육군 대령이 고민하다가 내린 방법이 교회에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군목이나 군종사면 시키는 대로 똑바로 안 하면 가만 안 있겠다. 그때는 진짜 영창 간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9시가 되니까 교회로 출근을 시켰습니다.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시킬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복음서를 읽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써가지고 줬어요. 이분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복음서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50분 읽고 10분 쉬는 거예요. 10분 쉬는 동안에 와서 물어요. 저기 저 밑에 교회 울타리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될까? 그래서 너무 딱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50분 성경 읽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읽다가 10분 동안에 막 나가가지고 교회 대문 바깥에 나가요. 뭐 할까요?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시계 보고 시간 되면 또 막 뛰어 올라와요. 언덕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즉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욕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는데 이 양반들이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담배 피고 욕하고 씩씩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지금도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기고 싶으십니까? 죄의 유혹을 물려내고 싶으십니까? 알려드릴까요? 하나님 품 안에 머무십시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 죄 안 짓고 싶어, 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나 범죄 안 할래, 깨끗하게 살래, 아무리 마음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왜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주님에게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면 되거든요. 여러분 다 외우실 것 같아서 수고하고 계속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내고 그거를 잘라내고 주님 앞에 오려고 하면 늦어요. 안 돼요. 그냥 짊어진 채로 오면 되는 거예요. 짊어진 채로 와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초동부 설교하면 재밌는 예화를 들죠. 이 장면에서 예화 들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샤워하고 가요? 그냥 가요? 네. 다 씻은 다음에 깨끗해져가지고 목욕탕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안 가도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다 고쳐놓고 병원 가요? 아니면 아플 때 병원 가요? 묻는 제가 바본가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열이 많이 올라서 39도인데요. 제가 몸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이 막 골골이 막 나오는데 이거 다 나은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 받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정신과를 먼저 가야 됩니다. 정신병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떨쳐놓은 다음에 주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짊어진 채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 읽고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있는데 잘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의 밑에 있고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6절 말씀에도 보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자,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시죠. 진정한 자유는 누군가에게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표정들이 어두워지시네요. 아무한테도 구속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 앞에 붙들리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들의 삶에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구속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자유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 라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심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상을 살고 주님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자유에서 이제는 주님과 영적 거리를 좁혀나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은천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